말이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든 본문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냥 성경책 한번 읽어보려고 사서 보다가요. 억지로 여기까지 읽다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류의 4대 스승이라는 사람이, 인류의 성인이라는 사람이, 아니 자기가 배고프다고 막 그냥 무화과 나무를 막 저주하는 게 이게 성인이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제가 우연히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보면서요. 러셀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예. 이거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웠는데 놀랍게 슈바이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불안과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막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도요, 내가 고등학교 수준과 영적 레벨이 같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막 저주하고 이러는 거를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없다면 아마 슈바이처랑 정신적 레벨이 아마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예. 신자는 영적 수준이 여기 머물면 안 되죠.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유일한 저주 설교거든요. 저주 이적인데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참 힘이 되죠. 같이 하면요. 그 당시 6월절이에요. 3대 명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얘기한 것만 약 100만 정도, 밀리언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모였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베다니로 가셨는데 감람산이요. 올리브 마운틴이죠. 거기에 베다니와 예루살렘가의 거리가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30분 정도 걸으면 걸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다니에 그 집이 있죠. 예. 근데 감람산에서 아마 철야 기도를 하셨는지 이렇게 아침에 나오시는데 시장하셨어요. 그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그 열매를 좀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찰딱지근한 무화과 나무. 여러분들도 여기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죠. 사서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왜 열매가 없냐?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까지 들어가 있어요. 13절에 그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14절이요. 14절. 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들었더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4절이요. 이 저주죠. 성경의 유일한 저주인데 어떤 신학자는 괴팍한 성격이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괴팍한 성격이다. 무화과 나무는요, ip사귀가 나올 때 열매가 함께 나오는 유일한 식물이랍니다. 그러니까 파릇파릇 나올 때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2번 열매를 맺는데 이른 열매는 언제 맺냐면은 한 3, 4월 달에 맺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피가라고 얘기해요. 베다니라고 얘기하고 또 파가라고 얘기하는데 파가 이 파가에서 나온 게 피그예요. 영어 단어 피그라는 게 이 파가라는, 그러니까 이른 봄에 맺는 열매를 파가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에 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그때는 아주 달짝지근하고 아주 크고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때 맺는 열매를 테헤나 또는 수콘이라 그러는데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는 수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늦은 열매예요. 이른 열매가 아니라 늦은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니까 이게 3, 4월달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구하는 열매, 이파리가 있을 때 구하는 열매는 파가예요. 수콘이 아니라. 파가는 이때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 이거예요.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다. 있어야 할 때예요.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돼요. 12살, 13살 되면은 초등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30이 되잖아요. 그러면 30대에 걸맞는 그런 인격과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30이 됐는데도 어린아이 같으면요. 매일 그냥 자기 엄마만 찾아다닌다면요. 그거는 성인 아이라 그러죠. 그런 건 성인 아이요. 예. 있어야 될 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을 처음 지금 하는 사람이라고는 몰라요. 그렇지만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그에 걸맞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20년 했는데 성구 하나 왜 유지를 못해? 이게 문제죠. 예. 행동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교회 나간다는 거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뭐예요? 있어야 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직분도 있어요. 뭐 목사래, 장로래, 집사래, 권사래. 주일도 지켜요. 근데 신앙의 열매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다음 사건과 그대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사건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요. 이 전체 구조가 A, B, A 샌드위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A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에요. B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에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B예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에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금 장사꾼들로 그냥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환장 돈 바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속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헌금할 때 받는 돈은 오직 그냥 유대인 돈으로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저쪽 그 아프리카 사람들, 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유대 돈으로 바꾸려면 환전상이 필요하긴 필요했죠. 참 편리하고 필요한 그런 제도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통해서 제사장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 자릿세예요. 뭐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양 팔아가지고 양 갖다가 바치면은요. 그 양을 다시 제사장에게 줬대. 그 장사꾼들한테 줬대요. 그러면 그거 또 파는 거야. 똑같은 양을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굉장히 이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요. 가장 영적이어야 될 장소, 이 성전이요. 근데 가장 물질적인 장소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경건함 없어요. 거룩함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건 뭐예요? 17절이에요. 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다 같이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건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와서 헌금 드리고 간다 그래서 영적 세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일 예배 지켰다 그래서 영적 세계 체험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될 장소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아요. 헤롯 이 궁전이요. 성전 건물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6월절도 지켜요. 근데 기도는 없어요. 예. 그것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예요. 열매는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기도가 있냐 이게 중요해요. 기도가 있으면 교회예요. 기도가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기도가 있으면 크리스찬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목사라도 장로라도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우리 새로운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요. 금요일 밤이라도요 꼭 모여서 우리 한 20분만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서부터요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요. 처음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A, 그 다음에 B 뭐예요?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다시 20절서부터 A 다시요. 또 성전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와요. 자, 20절, 2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 A, B 다시 A 다시 무화과 나무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A, B 곧 닥칠 성전 심판이요.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이신 거예요. 몸으로 보이신 이것을 행동예언 그렇게 얘기해요. 예, 행동예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이 성전은 곧 이렇게 없어져 버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다음에 40년 만에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죠. 나무가 뿌리채 말랐어요. 베드로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기대하는 거야. 이게 뿌리채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기절이죠. 22절서부터 읽고 함께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23절, 24절 아주 많이 암기한 거죠. 우리 성전 구입할 때 매일매일 암기한 구절들인데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바른 것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요. 23절, 24절 천천히 읽고 암기하고 묵상해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예,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예, 그대로 되리라. 예, 이번에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고 말로 가르치세요. 제자들한테는 주로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예. 이 성전 청결 사건, B 파트와 연결고리가 있는데 뭡니까? 연결고리가 기도지요. B 파트에서도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고, 지금 여기에서도 계속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법대로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2번씩이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되리라. 어떻게 그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내 앞에 있는 산을 알아야 돼요. We have to know the mountain in front of us. 예. 산이요. mountain 있어요. 우리 삶에요. 꿈쩍하지 않죠. 움직이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 그렇게 있는 것 당연해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산 때문에 내가 괴롭거든요. 이 산 때문에 내 앞길을 막거든요. 내가 움직이는데 불편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어떨 땐 눈물 나거든요. 밤잠 자지 못해 이 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요. 예. 그래도 물리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앞에 산이 있어요.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요.
배우자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당연하게 생각해 그러려. 예. 산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산 움직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Don't assume it's a part of your life. You can move it.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당연히 움직이지 않지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믿음이 시작하는 거고 기적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냐고요? 다시 한번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절부터? 예,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It will be done to you. It will be done to you. 그대로 되리라. 예,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냥 22절부터 계속 각 절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22절. 23절에도 믿고 기도하라. 예, 24절에도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예, 기도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암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죠.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strengthened me. 예,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내 믿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된다. 시작.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된다. 다시 한번요. 시작.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된다. 예. 자, 여러분 지금 산 앞에 있어요. 여러분의 산이에요. 큰 문제예요.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여러분 삶에 있어요. 자,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십니까? 예. 한 세 가지 영어가 있겠죠. 첫 번째, 불가능해. 저걸 움직인다는 것은 불가능해. 뭐예요? 불신앙의 말이죠. 두 번째요. 이게 움직여질 수 있을까? 이걸 옮길 수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의심의 말이죠. 세 번째요. 옮길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움직일 수 있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죠.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요. 예. 근데 왜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의심의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불신앙의 말을 더 많이 할까요? 부정적인 말을 더 많이 할까요? 예. 몇 배 더 많이 한대요. 심리학자들 조사에 의하면 우리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몇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어두운 권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도 자꾸 어두워지는 거예요. 환경이 부정적이면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인 말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거든요. 과거에 나도 믿고 성공해 본 적이 있거든요. 승리해 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요, 부정적인 환경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거를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체험했어도요. 예. 이게 부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참 유명하죠. 조엘 오스틴 목사가 뭐 몇 밀리언을 팔았는지 몰라요? 긍정의 힘. 재밌는 책인데요. 예. 긍정의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부정의 힘 굉장히 셉니다. 어둠의 힘 굉장히 셉니다. 우리 그 민수기에 나오는 12 정탐꾼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12 정탐꾼들을 보내죠. 예,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열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와, 땅 정말 좋던데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보니까 안악자손들, 자이언트들이 거기서 살고 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가 성체라든가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았어요. 그러죠? 메뚜기, 그래서퍼 같았다 그래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열정탐꾼이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리라. 예. 그 말 그대로 됐어요. 예, 못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이요. 이게 부정의 힘이야. 여러분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불신앙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만 어둡고 암만 지금 죽을 것 같아도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열정탐꾼들 그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믿음의 말만 하세요. 믿는 자는 뭐예요? 믿는 자는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했어요?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 그대로 되니라. 예,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교육에서는요, 꼭 이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상태, 우리 자녀의 현 상태만 보면서 자꾸 한숨 쉬고 애들한테 그냥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세요. 예, 믿음의 말. 우리 엄마, 아빠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구에 어떤 엄마가 있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요, 참 똑똑해요. 이 권사님이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해요. 이 아들도 알아요. 근데 아들은 점점 삐딱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가요. 오히려 절간을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엄마가 그렇게 그냥 뭐 교회 가라, 기도해라, 뭐 듣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더니 뭐 술 먹고 막 그냥 방탕한 생활하기 시작해요. 예, 뭐 불교 학생회 회장까지 했죠, 이 사람이요. 예. 그리고 술 많이 먹고 와서 뭐 집에 와서 막 토하면 엄마가 막 등 두들겨 줍니다. 토하라고요. 그러면서도 너는 그래도 목사 될 게라. 너는 그래도 목사 될 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랬다 그래요. 오메, 그 기도는 하지 마소. 그 기도는 하지 마라고. 난 목사 안 될 건데 왜 자꾸 목사 되냐고 그러냐고요.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목사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죠. 예.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김진홍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정말 한국 한 시대를 그렇게 정말 이끄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됩니다. The word of faith will be done as is. 강신익 씨 얘기도 여러 번 해드린 것 같아요. 2000년 LG 지사장으로 미국에 처음 와서 가전제품 LG를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어. 불가능해. 한국 제품을 누가 사요? 여기서 메이텍, 월풀, 소니 이런 아주 멋진 제품들이 많은데 그때 이 사람은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인데 민수기를 큐티하게 됐어요. 12 정탐꾼 얘기를 듣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갈렙의 말을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서 외쳤죠. 미국은 나의 밥이다. 미국은 나의 밥이다. 매일 일어나서 외쳤대요. 예. 점점 LG 그 제품의 시장이 열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 믿음의 말에 입술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There is a mountain in our life. Do not assume it's part of our life. We have to move it with faith, and it can be moved as is. 우리 앞에 지금 있는 산은 뭔가요? 난 세속주의라고 생각해요. Secularism. 다 물들어 있어요. 신자들도 다 물들어 있어. 다 그냥 뭐 목사, 장로, 집사님들 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요. 주일 예배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지키는 것도요. 세속주의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이거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남들도 애들 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세속주의거든요. 굉장히 거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거셉니다. 이게 또 자녀들한테 그대로 영향이 가죠. 우리 2세, 3세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내가 느끼는 거예요. 세속주의. 정말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냥 답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게 이 그냥 우리 자녀들 막 흔들고 있는 이 세속주의.
뭐 어쩔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흥이 오라고요. 부흥이 오면 돼요. 부흥이요.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크게 우리에게 오는 사건을 부흥이라고 해요. Revival is the event that the Holy Spirit, God's Spirit comes to us greatly. 이걸 부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세속주의의 산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해도 계속 우리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We will see spiritual revival. 우리는 곧 영적 부흥을 볼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